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또 이제 보는데요. 엉뚱하게 또 괜히 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참 다양한 남자들이 나오는데 그 남자들 중에서 여러분 보실 때 신랑감으로 혹은 사위감으로 신랑으로 헌정해 볼게요. 내 신랑감으로 딱 좋겠다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누가 있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남자들 중에서 신랑감으로 딱 좋다는 그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아주 남자들은 지긋지긋해가지고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싶어 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인간이 생각난다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어떠세요? 아브라함 좀 괜찮을 것 같으세요? 근데 만약이라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다면 이건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각오하셔야 된다고요.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우리 신랑 내 남편이 된다면요, 하루 종일 나가 있다가 갑자기 저녁 늦음하게 와서는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짐 싸자. 뭔 집? 이사 가게. 대뜸 그럴 수 있다고. 아무 사기는 없이, 상의 한 번 없이 갑자기 무슨 뭔 놈의 이사를 가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다고. 그러고는 다 팽개치고 하룻밤에 갑자기 이사가게 짐 싸자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남편 어떠세요? 어째 아브라함은 절대 안 되겠죠? 탈락이에요, 탈락. 그럼 또 누가 있을까요? 또 남자들 중에 다니엘 혹시 어떠세요? 다니엘 그 사람 있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아주 그냥 남자답게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 백장이면 남자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아주 그냥 남자다운 사람. 신랑감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드세요? 근데 혹시 또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내 신랑이면 어느 날 둘이서 동물원이라도 갖다 치면요, 자기 부인을 냉큼 냈다 동물원에 있는 사자굴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는 한번 들어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우리 마누라도 귀한 경험, 아주 그냥 은혜로운 간직거리 하나 남겨준다니까 냅다 그냥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다니엘도 영 신랑감으로 안 되겠다. 탈락이실 것 같아요. 그냥 구약말씀 아무리 뒤져봐도 딱히 신랑감으로 삼고 싶은 남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있을까 해봤더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어떠세요? 근데 또 이것도 각오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또 찾아보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알아서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 집에 신방 가셔가지고 그 장모의 병을 고쳐줬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일단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말씀 보니까 열병이 나서 알아 누웠다고 나오는데 왜 그런 병을 얻게 됐을까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왜? 모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위인 베드로가 어느 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위 직업이 어부라서 밤새 물고기 잡고 그렇게 꼬박 며칠씩 외박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하느라 그런갑다 하고 말았는데 우리 시간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차저차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아봤더니 글쎄 사위라는 인간이 어떤 머리 긴 양반을 만나더만 나를 따라오라 한마디에 그냥 자기 마누라 보고 다 팽개치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놈의 사위새끼가 하루아침에 지 마누라, 그러니까 장모님 입장에선 딸이잖아요. 내 딸 버리고 그렇게 집 다 팽개치고 집 나가버렸다고 하면 속이 뒤집어지시겠어요? 안 뒤집어지시겠어요? 열병이 뭐예요? 아주 그냥 알아 누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신랑감 어떠세요? 안 되겠죠? 역시나 탈락이에요. 아주 짜고 더 짠해서 생각해봐도 한 바울 신약성경에 나온, 근데 그 인간도 못지않아요. 사방팔방 전도하고 댕기느라고 몇 년씩 집에 나가 있다가 얼굴 잊어먹을 때쯤 집에 들어와서 또 전도하러 나간다고 또 집을 나가요. 역시나 그 인간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다 탈락. 자, 여러분 제가 몇 명 말씀드렸지만 어째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남자들을 보니까 그래도 좀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은혜가 되지 않으시냐고요? 그냥 어지간하면 지금 같이 사는 남자랑 같이 쭉 살아야겠다. 은혜가 되지? 은혜가 별로 안 되시는구나. 은혜 받으셨으면 해서 시작한 얘기였는데 분위기가 그런 인간이랑 이미 살고 있다고 주여? 네, 그런 느낌 들으시고. 근데 남편들도 사실 할 말이 맞습니다, 주여. 네, 근데 뒷말은 하지 않겠는데 여튼간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하잖아요. 잘 안 변해요, 진혁이 안 변해요. 진혁이 안 변하잖아요, 진혁이.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변해요, 안 변해요? 머리로는 변한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꼬라지 봐서는 안 변한다고 말해야 될 것 같다는 이제 마음의 눈빛이 흔들리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사람 쉽게 변하지 않아요. 뭐 누구 얘기할 것도 없이 저부터도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사람 그렇게 확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믿어도 사람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화딱지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변해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어쩐다고요? 변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이렇게 딱딱 어떤 뭔가 변한 결과물, 열매를 보고 싶어 한단 말이죠. 우리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남편이 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달라지고 자식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런 열매를 맺게 되고 뭐 그런 어떤 변화의 결과와 열매를 우리는 다 바란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래서 물론 어떤 변화의 열매를 확인하게도 되고 결과를 얻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은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딱딱 어떤 변화와 내가 원하는 그런 변화의 결과와 열매를 바로바로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정확히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변화하기를 기대하지 말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변화의 결과와 열매가 바로바로 얻어지기를 너무 바라지는 말자. 왜요? 우리 모두는 다 변해가고 있는 중이니까. 라고 마음을 고쳐먹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말이 사실 쉽지는 않은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확 바꾸실 수도 있죠. 확 바꿔버릴 수도 있지만 바뀌어 가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 언제까지요? 천국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니까 다 뒤질 때까지 결국은 그 안 바뀌는 꼬라지를 그거 다 보고 참고 살아야 하는 거냐고.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해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확 변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변해가도록 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변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꼴대는 이 땅이 축구할 때 보면 골대가 있잖아요. 골을 넣는, 골을 집어넣는. 근데 그 하나님의 골대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골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땅에 있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변화되어져 가면서 천국에서 그 변화가 딱 완성되는, 천국 땅에서 완전한 변화의 결과와 열매를 맛보게 해주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내 눈에 띄는, 내가 바라는 그 완벽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변화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 뭔가 이루어낸 게,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래도 뭔가 이루어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닥 별로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변화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나 하나님을 믿고 주요한 거에 대한 어떤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변화와 결과의 열매가 확 안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바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게 바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방향이 잡혔다는 거거든요. 뭐가 잡혔다고요? 방향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증거예요. 방향이 잡혔다는 증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뭘 해도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하나님 소리가 나온다고.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럼 누구를 욕하게 돼요? 하나님을 욕하게 돼요. 왜요? 방향이 하나님께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실망이에요. 하나님, 너무 미워 죽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께 방향이 잡혀 있는 사람은 욕을 해도 하나님께 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돼가지고 내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서 내 가족들이 다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만 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게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요.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는 전과는 다르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고요. 또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때를 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온전히 이 삶의 방향이 어떤 일이 됐건 간에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무슨 일이 생겨도 이제 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게 됐다. 방향이 하나님께 완전히 접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이 내 삶의 내 영혼의 방향이 하나님께 잡혀있는 상태로 변화가 돼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좋든 싫든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과정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항상 하시는 그런 믿음의 결단 있잖아요. 저랑 같이 사는 여자도 매일같이 믿음으로 결단해요.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다이어트 할 거라고. 근데 언제부터요? 내일부터요. 근데 그 내일은 도대체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그 내일이 도대체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거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진짜 장난쳐서 죄송해요. 그동안. 근데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정말로 제가 좋은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근데 아마 못 맞추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 내일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 내일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괜히 또 말했다 싶은데 또 괜히 집에 가서 2차로 제가 설교를 듣게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간에 얘기는 그렇다고요. 방향이 잡혔다는 방향이. 다이어트 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바로 그날부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뭐 푸떼기만 먹고 그렇지 그런 완벽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믿음으로 계속 선포를 하는 거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지어다. 아멘. 그리고 다시 이제 정말로 내일이 되면 또 그 다음날 또 다이어트 할 지어다. 음식 마귀가 떠나갈 지어다. 아멘. 그 내일은 계속 돌아오지 않지만 그 결단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잡혔다고요. 방향이 계속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쪽 방향대로 생각하고 그쪽 방향대로 살려고 막 발버둥치게 돼요.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다가 다시 또 도전하고 그렇게 된다고요. 방향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방향이 딱 정해졌어요. 그러면요, 완전히 모든 게 뒤바뀌는 어떤 변화와 어떤 열매, 결과가 있기보다는요, 나의 삶의 방향, 내 영혼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확 틀어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천국 땅까지 나를 끌고 가신다. 그러면서 변화되어 가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여태까지 한 겁니다. 내가 방향이 잡혀서 천국 땅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면서 변화시켜 가신다. 우리가 이걸 먼저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고요. 왜냐하면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얘기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당시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하도 하나님을 믿는 게 개판이라서 이세벨, 자기 마누라가 믿는 바알신을 따라 섬기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자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시고는 비가 안 오도록 벌 주시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저기 어디 뭐 그리시네가라고 하는데 숨어있게도 하셨다가 좀 얼마 시간이 지나서는 시돈이라고 하는 이제 아합 왕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 공주의 나라, 그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 보내셔가지고는 어느 과부 집에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도 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지난 주일날 봤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또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 앞에 서게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신, 우상신이었던 바알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 450명이랑 맞짱을 뜨는 그런 일을 또 겪게 돼요. 각자 이제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각자 있는 신한테 기도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또 이제 이 다른 450명의 선지자들은 이제 바알신한테 그렇게 기도를 해서 먼저 재물에 불이 붙게 하는 쪽이 이기는 거다라는 그런 대결을 했단 말이죠. 당연히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만든 거짓 우상신 따위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랑 대결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어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던 그 450명의 선지자는 다 목숨을 잃게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아합 왕의 마누라였던 이세벨이요, 꿀딱지가 나가지고 자기가 졌으니까 꿀딱지가 나서 엘리야 선지자를 확 죽여버린다고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또 도망을 가게 돼요. 또 숨게 돼요. 왕을 피해서.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열왕기상 19장 4절 보실게요.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 얘기를 했을 당시 이 순간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딱 그러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바뀐 게 하나 없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는데 백성들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요. 나라의 왕과 부인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더러 그렇게까지 했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의 어떤 변화의 열매나 결과가 딱히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에이씨, 더 살아서 뭐하냐고 확 그냥 죽어버려 쓰겠다고. 하나님, 제 꼬라지 좀 보세요. 아니, 우리 조상들 중에 하나님 믿고 난다긴다 해서 엄청난 기적의 열매를 거둔 사람들 많은데, 모세 조상님은 홍해 바다를 쩍하니 갈랐다고 하고, 다윗 조상님은 골리앗을 그냥 때려 눕혔다고 하는데, 그런 열매들, 그런 변화의 결과들이 다 있다고 하는데, 나는 글러먹은 것 같다. 열매 없는 인생, 변화 하나 일으키지 못하는 인생, 더 살아서 뭐 하겠냐. 그냥 이 광야에서 확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하는. 그러면서 깊은 절망이 밀려오는 거죠. 변화의 열매가 하나 없는 인생 같이 느껴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보자고요. 그런 엘리야 선지자 같은 기적도 살리셨어요. 그리고는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므훌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누구를 이제 너를 이어서 또 선지자로 세워라 이런 거 저런 거 시키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이 무엇을 시켰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요, 오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걸 봤으면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튼 하나님이요 엘리야 선지자한테 시키셨다는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시키셨다고요. 바로 말하자면 엘리야 선지자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끌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열매가 정말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변화된 거 사실 딱히 한 개도 없어요.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백성들이랑 왕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고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하나 없어 보이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앞서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한 방에 변화시키기보다 변화되어 가도록 시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떤 변화의 열매 또 결과가 없는 거, 그거 하나는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요. 왜요? 최종적인 변화의 열매와 결과는 결국 나중에 천국 가서 맛보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요. 저는 분명 이 엘리야 선지자한테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끌고 가신 거라고 믿어요. 그 끌고 가시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거라고 또한 믿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식구 여러분,
저도 두 딸의 아빠로 살다 보니까요. 정말 진심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스러워요. 제가 부모로서의 경력이 여러분보다 한참 후배니까, 여러분이 부모 선배님 되시니까 정말 존경스럽다고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 꼬라지를 다 참아가시면서 어떻게 사셨냐고. 근데 또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 아마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 다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있으실 것 같아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식들한테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 더 좋은 부모, 더 빵빵하게 지원해주고 넘치게 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부모가 못돼서 미안하다고.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변화를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마음. 부모다 보니까 부모가 갖게 되는 자식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가신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진짜 존경받으실 만한 분들이세요. 엄마, 아빠로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하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8개 식구 여러분, 오늘 설교를 딱 한 줄로 요약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열매 있는 삶이 아니라고 해도 삶이 열매인 거예요. 다시요. 열매 있는 삶이 아니라고 해도 삶이 열매라고요. 이런 멋진 말을 누가 생각했을까요? 제가 했어요. 제가 알아주시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열매 있는 삶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삶이 곧 열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어떤 열매, 변화, 결과, 그걸 바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보고 계시다. 이 땅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땅에서 맛보게 될 그 열매, 변화, 결과를 위해 우리를 그때까지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삶의 시간들을 살아내시는 것 자체가 곧 열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아내시는 게 곧 열매라고. 무언가를 비록 이뤄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결과가 형편없고 내 삶의 열매가, 내 자식들에게 열매가, 내 남편, 아내에게 열매가, 우리 교회에 열매가 없어 보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 열매가 없어도, 여전히 변하는 게 없어도, 결과가 없어도 우리 모두 정말 훗날 천국 땅에서 맛보게 될 그 열매, 변화, 결과를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부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하루하루 귀엽고 또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주여 한번 불고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